샬롬 1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123편 3절에서 4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오래전 어느 겨울 12월 1일 미국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서 여러 번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 총성과 함께 당대 최고의 뮤지션인 비틀즈의 존 레논이 쓰러졌습니다. 그를 죽인 암살자의 손에 들려 있던 한 권의 책이 호밀밭의 파수꾼이었습니다.
이 책은 당시 범죄를 조장한다는 여론으로 논란이 컸지만 이후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학교에서 오랜 기간 동안 금서로 지정될 정도로 이 책 안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욕설과 성적 암시와 신성 모독과 음주, 흡연 등의 거친 표현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보수적이고 부조리한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한 젊은이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밀밭의 파수꾼이 미국 사회에 끼친 파급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1951년 출간 이후 미국 대학생들에게 경전처럼 읽히며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이름을 딴 셀린저 현상이라는 말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셀린저 현상은 기성세대의 질서와 안정, 허위와 위선을 거부하는 일종의 정신적 운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소설 속의 16세 주인공 콜필드는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며 아이와 어른 경계에 마치 파수꾼과 같이 서 있습니다. 그는 기성세대의 거짓과 또한 위선을 그 자리에서 폭로합니다. 아직 순수한 시각을 잃지 않은 채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정연한 사회제도에 길들여지거나 기성세대로 편입되기를 거부합니다. 제목인 호밀밭의 파수꾼은 빅딱쟁이 콜필드가 꿈꾸고 되고 싶어하는 일이었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호밀밭에서 아무 걱정 없이 해맑게 뛰어노는 아이들. 콜필드는 하루 종일 호밀밭의 아득한 낭떠러지 옆에 서서 그 아이들이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려고 할 때 붙잡아주는 파수꾼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순수함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보호하는 파수꾼이 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보호하는 파수꾼이 아닌 또 다른 파수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 외쳐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파수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지명합니다.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과 또 임박한 심판의 직면에 있었던 유다를 향해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중요한 책임에 대해 본문 6절에 엄중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적이 쳐들어오거나 외부의 위협이나 자연적인 재해가 닥칠 때 그 사실을 가감없이 가장 빠르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수꾼으로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피조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함으로 전해야 합니다. 또한 파수꾼과 같이 거침없이 마음을 다해 전해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곧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복음의 파수꾼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복음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온전히 행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